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어떤 내적인 갈등들이 있나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들 집에 갔다가 냉장고 냉동고를 열었는데, 왜냐면 뭔가 날씨도 덥고 좀 뭔가 좀 입이 텁텁하고 해서 냉동고를 열었더니 거기 아이스크림이 있는 그것도 31명이 먹어도 각자 다른 맛을 고를 수 있다는 그 아이스크림. 뭐예요? 31가지 맛. 썰리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아이스크림을 보자 제 안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먹을까 말까. 저 아이스크림 내가 한 달 전에도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하진 않았을까. 근데 달달한 게 땡기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위를 살폈어요. 집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애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뭐합니까? 갈등합니다. 갈등. 이걸 잔소리로 해마요. 아이들 보면서 잔소리를 해서는 말이야. 내가 이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집 나가 말이야. 가출할까 말이야. 오늘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찌뿌렸는데 나갈까 말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고민합니까? 네. 갈등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갈등하는 걸까요? 이 작은 것의 갈등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선택의 갈등에도 놓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고 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욕망 바라는 대로 그냥 막 사시는 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작은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크게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게 뭐합니까? 뭔가 이 욕망대로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거슬리고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망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여러분 욕망이 커지면 우리 육체의 욕망이 커지면 반대로 시소처럼 뭐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뜻이 뭐예요? 하베죠. 반대로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면 반대로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 낮아지는 이런 상태에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과 욕망은 서로 반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갈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 없는 삶을 살려면 보세요. 성령, 욕망, 이 시소 갈등 없는 삶을 살려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욕망을 계속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반대됨으로 인해 거슬려서 충돌되는데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뭐 하면 살 수 있어요? 내 욕망대로, 육체 욕망대로 살면 됩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또 어때요? 육체의 욕망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져요. 성령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등 없이. 둘 중 무엇이 더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성령을 버리는 게 쉬운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령을 버리는. 여러분 옷장사할 때 장사 잘하는 사람, 이윤을 남기려면 정직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잘 따라야 돼요.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더 잘 따라야 됩니다. 네. 정가가 조금씩 올려갖고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따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냥 버려서 육체의 욕망을 너무나 따라가다 보면 뭐가 돼요? 육체의 욕망, 어떤 욕망이 있어요? 저는 저거 화가 나. 뚜까 패고 싶어. 그때 더 지나서 나중에 뭐예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살인 저지르고. 근데 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령이 뭐 한 거예요? 배제한. 바울은 그런 욕망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뭐다? 육체의 욕망은 뭐라고요?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시기, 술 취하기, 훔쳐버리는 장치, 이런 것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5장의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5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육체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다 뭐예요? 미움, 다툼, 질투는 뭐예요? 분노의 욕구, 복수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소유욕, 승부욕, 다 뭐예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욕구. 오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처절하고 비참한 그 모습,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의 그런 육체의 욕망 속에 또 성령의 뭐예요? 바라시는 바 속에 갈등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런 우리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 그런 갈등하는 사람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누가 적당할까요? 그런 샘플로. 여러분들 샘플로 하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저를 샘플로 내놓기는 또 잘못하면 실망하고 또 저런 목사가 다니는 잘 안 올랍니다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로 골랐습니다. 한 인물로 골랐는데요. 오늘 이 인물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 인물이 사실 우리거든요. 내 자신을 투영해서
내가 얼마나 이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 가운데서 고민하고 신음하고 분투하고 있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진을 보여드려도 잘 모르시면 누굽니까? 네.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여러분 발람 선지자 잘 아세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모압 땅의 모압 왕인 발락 왕이 발람을 뭐 했어요? 초대했어요. 뭐하라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내가 압니다. 당신 하나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와서 뭐 해달라고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해요.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발람에게.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 모압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너의 후손이 430년 동안 뭐 종로 살이라 무엇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아직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뭐예요?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될 때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430년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동안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에서 온 사람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금을 준다니까 소유욕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충돌됩니까? 성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이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신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고 뭐예요? 그 전보다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자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왔어요. 아마 우리 홍천자 입장이 같으면 분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또 와서 이러냐?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헐밤 주무세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면서 뭐예요?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또 알아봐요? 더 알아보라 이 뜻은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할지도 몰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육체 욕망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지금 군에 희소질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래요.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진행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간다 하고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 가기 싫은데 하나님 좀 쉽다 그랬는데 또 가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싸. 뭔가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가라고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여기에 함께 가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 진짜 가란 뜻이에요? 가지 말란 뜻이에요?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사실 가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자신의 마음의 육체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뭘 놓쳤어요? 뉘앙스를 놓쳤어요. 진심, 그 뜻이 무엇인지도 놓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나 저희 콜라, 저희 아들이 이제 콜라를 마시는 건지 저희 집사람이 먹지 말라고 잘 잡았거든요. 나 엄마야 콜라 먹으면 안 돼. 뭐 기름기가 음식 있어서 막 모디 타고 막 안 돼.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 참 그럼 먹다가 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마셔요. 그게 자식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먹으란 뜻이에요?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욕망이 너무 크면 그 뉘앙스도 뭐예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 이제 모았다고 갑니다. 발람이 머릿속에 뭐만 간직할까요? 야, 내가 받겠다 이 금은 보아. 근데 갑자기 당나귀가 뭐라 그래요? 가는 길을 자꾸 나가요. 나중에 막 이렇게 벽이 있는데 천사가 불칼종 막고 있으니까 당나귀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벽에 이 발람의 다리가 껴요.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당나귀 막 때립니다. 그럼 당나귀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날 때립니까? 자,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말 안 듣더니 왜 날 때리냐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자꾸 날 때립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헐, 당나귀가 말을 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하죠. 제정신이라면. 근데 발람의 반응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당나귀에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날 놀리니까 내가 화나서 그랬지.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에 지금 쏠려 있어요? 자신의 육체 욕망, 그 소유욕, 욕심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저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욕망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육체적 욕망에 완전히 쩔어버렸습니다. 발람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적이 없나요? 솔직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고소력 때문에. 지난 그 기도치, 장학봉회 때 그 학회장님 설교하시다가 뭐 11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아니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것인데 실수도 있죠. 그죠? 제가 재림마을에 보니까 그 토론방이 있습니다. 재림마을 홈페이지 아세요? 토론방에 보니까 누가 글을 올려서 토론 주제를 11금을 교회에서 11조 내지 않고 11조의 반은 교회 11조를 내고 반은 내가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이런 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막 답변이 막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림마을에 들어와서 토론방을 찾아보시면 그 답변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너무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고 당당히는 말을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발람이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니 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죠. 그냥 돌아갔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또 뭐예요? 돌아가라면 돌아갈게요. 일만에 또 뭘 더요?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 발람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전에 그들이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금을 다 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어떤 결정을 해요? 직접 가서 이제 저주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발람이 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발람의 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의 체험을 합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5 왕을 주셨는데 이 5명의 왕 또 누구도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연병이 들었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부올 사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였어요? 제물 드리고 제사 지고 음행하는 걸 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음행을 해서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장막으로 들어간 걸 보고 쫓아가서 뭐예요? 그걸 죽여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3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부월 사건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누가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것이 계시록 2장에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발람이 벌써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예요? 발람을 찾아가서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 할 수는 없고 대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방법을 발람 왕에게 알려줬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이 발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음성 사이에 갈등하면서 너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버거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러한 우리의 욕망의 정체.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사람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자아, 원초와 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이 마르면 뭘 찾습니까? 우리가 물을 찾죠. 근데 물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뭐 갈증 때문에 막 힘들고 아파하고 그래서 뭐 간절히 막 찾죠. 근데 아이들은 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자지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를 가진 그런 우리 마음, 그게 원초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의식하거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무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만 보면 자지러진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고 뱀도 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볼펜만 보면 막 자지러지고 막 공포에 떨고 피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질환자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난 몰라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딱 보는 순간 또 엘리베이터 타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음식들도 어때요? 어떤 음식은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원초와는 뭐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성인 남자만 보면은 싫어. 이건 뭐예요? 어릴 때 뭔가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거 하면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자아는 나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그다음에 초자아. 초자아는 뭐냐? 이상형.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나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랄까요? 그런 어떤 나의 가치관, 그런 나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훔치려고 막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보다 초자아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거든요. 무의식, 뭐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원초와 초자.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다?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원초와 이 아이 같은 원초와가 막 원하고 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이 자아가 뭐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니 원초와 초자가 뭐라고 그래?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자아가 중간에서 갈등하면 원초와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초자의 원하는 것은 원초와의 말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초자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되나? 하고 뭐예요? 갈등한다. 갈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리치료 과정 중에 여러분 내면 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면 아이가 이 원초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원초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지 뭐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원초아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끌어내서 내가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걸 알고 나면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뭔가 대처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초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부모나 양육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는 벌을 주던가 상을 주던가 두 개로 위해서 초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과일 깎아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 뭐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초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빨래를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막 정리 안 하고 하면 부모님 회초리 가져와서 뭐예요? 나쁜 거에 이렇게 때리면 처벌에 의해서 또 뭐가 생겨요? 이런 나쁜 거에 하면 안 돼. 이런 초자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자와 내 안의 욕구, 이 작은 아이 같은 원초와의 사이에서 뭐 한다? 자, 갈등한다. 하지만 성령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선. 이 프론트의 원리에 따르면 누가 원하는 걸까요? 초자? 성인? 선은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난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악을 행합니다. 악은 뭐예요? 아기 같은 내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바로도 뭔가 우리 안에 내면에 뭔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초자아가 원하는 어른 같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내 안에 뭔가 아이 같은 그 욕망 많은 아이가 자꾸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실 내가 갈등하면서 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초자의 삶을 못 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초자아가 오로지 학습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나 환경이 항상 악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면 그의 초자는 뭐가 될까요? 악한 편을 선택하고 옳고 의로운 것은 굉장히 멀어진 상태로 자랄까요? 다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뭐예요? 간혹 그 안에서 보석 같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개천에서 육난다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학습으로만 100%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사회학 연구를 하면은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울하게 되는 데는 뭐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연구를 쭉 해봤더니 한 30% 이상이 이런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우울에는 이것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매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또 든다면 코로나 때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몇 프로의 한 50%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예방하고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똑같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런 발병이 안 나는 감기 증상에 뭐 살짝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연구하는 게 더 이롭습니까? 그럼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냥 우리 발병했을 때. 그런데 뭐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 연구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유용한 이유를 발견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그 사람처럼 모두가 이겨내게 되겠죠. 사실 이게 뉴스타트 방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세상의 의학은 뭘 해요? 발병한 것을 결과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이 뉴스타트는 발병의 시작 자체를 사실 막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초자의 모습이 과연 학습에 의해서만일까? 그렇지 않은 사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학습뿐만 아니라 이런 높은 도덕적 관념, 윤리적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학습이 아니라면 다른 뭔가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자아, 초자, 원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내 마음의 육체의 욕망을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성령의 바람대로 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 그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견했는데 한 법칙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는데 뭐도 같이 있다? 육체의 욕망도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 있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없다고요?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부모나 어떤 환경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냥 도덕관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뭐예요? 떠나가 버리면 그들 유추의 욕망만 따르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노아 없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들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 만드심을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인간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을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깊은 탄식입니까? 우리 발람 봤죠? 발람의 모습을 보니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발람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참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깊은 탄식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했는데 이런 오늘 설교를 마치면 한 분들은 이제 한숨을 쉬셨는데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근데 또 한 분들은, 한 부류는 신날 거예요. 왜요? 뭐야? 바울도 똑같네요. 방법이 없는 거네. 그럼 난 어떻게, 난 바울보다 못한 사람인데. 결혼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뭐예요?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 고민 덜 해도 되겠어. 하지만 한편으로 또 고민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지? 난 제때 살면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떡하지? 바울도 저렇게 한탄한다니.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바울의 이 한탄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이 희망이 없구나 하는 절망의 소리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들립니까? 만약 이대로 이런 절망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죠. 바울의 이 탄식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건져낸 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뒤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 방법은 뭐라고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망에 따르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갈등해요. 우리 안에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산에 들어가서 돈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안 없어집니다.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